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다. 보고 싶지 않다.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웠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나도 내가 싫어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워할수록 다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을 미워할까요? 첫째, 그 사람이 내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저건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미워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며 미움이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의 문을 닫는다. 즉, 내가 고집하는 그 옳음이 때로는 내 마음을 가두는 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감정 속에 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사랑받은 방식과 상처받은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완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길의 시작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미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묻기보다 먼저 자신을 묵는다. 내가 옳다는 기준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미워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기준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쥐고 있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쥐고 있던 감정이 느슨해지며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괴로웠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던
마음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억지로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 자신을 계속 옳다고 몰아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 않을 자유는 있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의 강을 건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속에는 나는 아프다, 나는 다쳤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절망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공격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 도움을 바라는 신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깊이 닫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화로 변하고 그 화는 다시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된다.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그 불길에 먼저 타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결국 나는 아프다라는 울음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낍니다. 미움은 상대를 밀어낼 수 있지만 상처는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 나는 괴로웠어. 너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어.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미워해. 그러나 미움은 진짜 감정의 껍질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늘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움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서 그랬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알아차려질 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추는 수행입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나를 더 괴롭게 하려는 일이 아니라 괴로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막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바로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너 자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는 마라. 이 말은 미움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으로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가 패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패배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나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움은 때로 정의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나를 파괴하는 칼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아팠다. 그래서 미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순간 미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고통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셋째,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평생 안 바뀔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합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마음은 굳어지고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버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감정도 생각도 늘 변합니다.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듯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느끼는 분노와 미움이 정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시도 그대로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움이라는 틀에 가두면 그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변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말은 사실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생각도 지켜볼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대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됩니다. 다친 마음에서는 미움만 자라고 이해와 자비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점점 굳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며 배우면서 변합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 사람도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그 사람도 자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의 인간일 뿐 완벽하지 않다. 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나처럼 후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단정하는 순간 사실은 나도 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 사람만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묶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지만 이 마음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 마음도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 미움 속에서도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미워함을 내려놓는 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더 이상 미움 속에 갇혀 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세상을 향한 믿음이자 나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조금씩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은 미워하지만 이 감정도 언젠가 흘러갈 수 있다. 그 사람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입니다. 한번 마음에 자리하면 오래 머물고 하루의 기분을 무너뜨리며 잠조차 앗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성냄과 미움을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다. 미움을 미움으로 막으면 불길은 더 커집니다. 그 불을 끄는 것은 물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해와 자비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마음이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다 라는 뜻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 한 걸음을 물러서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와 배경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그 사람도 괴로웠고 부족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미움은 단단한 돌에서 부드러운 흙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미움을 누르면 마음 속에 더 큰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을 없애기 전에 왜 생겼는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미워한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시작입니다. 마음은 알아차려질 때 치유됩니다. 어떤 감정도 존재를 허락받지 못하면 더 강해지지만 존재를 인정받으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없애는 첫걸음은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내 마음 안의 자비를 심는 일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많이 힘들었다. 나도 이해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이렇게 나를 감싸줄 수 있을 때 남을 향한 미움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미움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짐이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일상을 흐리고 표정과 목소리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래서 미움을 놓아주는 일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다, 그 행동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감옥에 가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모습에 내 하루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평화를 지키겠다. 이 마음이 바로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은 누군가를 꺾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살피려는 태도가 더 큰 힘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미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화가 나고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머무를 것인지 천천히 걸어 나올 것인지. 미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화가 난다.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다치게 하게 두지는 않겠다. 나는 이 감정보다 더 큰 존재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미움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나는 미움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미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움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참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이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사티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감정을 밀어내거나 사라지게 하려 하면 그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는 마음의 불을 잠시 멈추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꾸미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강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감정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움, 슬픔, 분노 모두 마음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입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너무 커서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그래서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마음을 묶고 있던 매듭을 풀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파도를 막지 않으면 바다는 곧 잔잔해지고 감정을 막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감정을 없애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정말 미움이 사라질까? 당장은 아니지만 미움이 나를 지배하는 힘은 분명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관심을 줄수록 커지지만 제대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과 이유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행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까지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미움은 이해라는 빛을 만나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당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움이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나와 너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 천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움을 없애야 한다며 조급해하면 마음은 다시 굳어집니다. 이해하려 할 때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 걸음 멈춰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힘들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미움을 놓는 과정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미움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거창하고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남을 무조건 용서하고 다 받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나는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상처받았구나. 나는 충분히 아팠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쓰다듬듯 말할 때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나 자신조차 돌보지 못한 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하면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비의 첫걸음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미워한 너도 괜찮아. 상처받은 너도 괜찮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당장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태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다고 느낄 때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장해 봅니다. 나처럼 그 사람도 어딘가 아팠을지 몰라.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움의 칼날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비로운 시선은 결국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나를 찌릅니다. 그러니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잊으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억과 감정에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일은 있었다. 나는 아팠다.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삶을 모두 잃고 싶지는 않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없었던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다. 그 마음을 허락해도 괜찮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은 싸움에서 이기는 힘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미움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고귀한 일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붙잡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움을 놓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성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움을 내려놓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일,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불을 끄고 삶을 되찾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용서 못해. 하지만 미움을 놓는 데에는 용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면 충분합니다. 미움을 오래 품으면 결국 내가 사는 현재가 무너집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렇게 내 행복마저 미움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미움을 놓으면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아.
하지만 진짜로 끝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 사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서도 언젠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편안해지고 싶다. 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미움 속에 평생 머무를 필요는 없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내 마음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다시 밥이 맛있고 하늘이 보이고 웃음이 돌아오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회복이며 동시에 깊은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세상은 늘 불안하고 차갑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미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미움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미움에 내 삶 전체를 맡기지는 않겠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한 번에 맑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다짐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미움에 내가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따뜻한 눈길 하나에 무너질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부서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을 평생 품고 살지 않겠다는 선택의 용기입니다. 그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심은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다시 내 품으로 돌려오겠다. 이 결심은 이미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고 모든 게 금방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남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올라와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늘이 예쁘고 밥이 맛있고 따뜻한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이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옵니다. 문득 그 사람이 떠올라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은 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해낸 것이구나.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힘들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도 충분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길은 계속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사랑하려 하고 다시 믿으려 하고 다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미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걷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끝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자.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돌아왔다.